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말 성경이 아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개역개정이 더 확 와닿더라고요, 의미가.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희로애락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인생에 늘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우리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는 우리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언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 슬픔을 노래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처음 보면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처음 보면 개역개정에는 슬프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이 되죠. 슬프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비통하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죠. 유다의 왕이 족쇄가 채워지고 이 왕자들은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전쟁 후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전쟁 후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의 슬픔을 마치 이제 오늘 이 19절 말씀에는 쓱과 담즙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쑥의 쓴맛은 보지 못했지만 담즙은 이 속에서 나온 소화액이잖아요. 이 소화액의 씁쓸함을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할 텐데 정말 이러한 쓴맛과 같다.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이 처참하고 너무 비통스럽다. 지금의 이 상황을 표현하기에 최고의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너무나 쑥과 담즙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슬프고 힘들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여기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여기서 나오는 그것은 바로 이 비통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이 비통한 상황, 이것으로 내가 낙심이 된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낙심이 참 무서운 것인데요. 낙심은 한자 말 그대로 떨어질락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이 떨어져 내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그것을 이제 낙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정말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낙심의 상황을 지금 경험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3장 19절 20절에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통한 상황,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비통한 낙심의 상황, 마음이 떨어지는 상황을 한 번씩 경험할 때도 있는데요. 때로는 일 때문에 왜 이렇게 일이 바쁘고 힘든 거야. 때로는 관계 때문에 관계 잘 지내야 되는데 참 관계 너무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저희 애들이 지금 사춘기거든요. 이 사춘기 아이들 너무 어렵다. 상대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어려움을 한 번씩 저도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다 인생 살면서 그런 것들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비통함과 이 어려움, 이 낙심되는 이 상황들, 이 절망,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우리 잘 보시면 20절에 나오는 그것과 21절에 나오는 이것은 다른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그것은 나를 낙심케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너무 처참한 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20절에서는 그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21절에 또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이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 그것을 이 예레미야는 이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레미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내게 소망이 다시 샘솟는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비코우즈로 시작해요. 22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또 영어 뒤에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His compassions never fail.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하심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그 성품. 여러분 우리가 잘났던지 못났던지 우리가 어떤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컴패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늘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이고 나를 돌아보면 너무 볼품없는데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컴패션은 never fails.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이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안정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5년 동안 4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거의 1년에 한 번 이사를 다닐 정도로 제가 인천에 있다가 또 우리 또 성교훈련 하느라고 양지로 갔다가 또 시흥으로 갔다가 남양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덕소로 또 이사를 했는데 너무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제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이사 좀 안 다니면 안 돼? 늘 이사를 다니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덕소로 이사 오니까 또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안정감이라는 것인데 이 안정감이 없으면 늘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참 안정감을 느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은 이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분은 통제가 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또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그 성품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것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이것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참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때 제가 이제 이천성경 보러 왔잖아요. 제가 사실은 바쁜 게 너무 싫은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눈을 뜨면 일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카톡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게 카톡 없애는 거거든요. 카톡을 보면 하나하나 다 일이잖아요. 이 일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늘 일거리가 늘 쌓여가 지워도 또 오고 지워도 또 오고 변함없이 쌓여가는 이 카톡을 보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이거 지우면 제가 오늘 또 양지 가가지고 우리 FA 수료식에 또 축사도 하고 왔는데, 그동안 축사하는 동안 또 많이 일거리가 쌓여있더라고요. 오면서 계속 지우고 왔는데, 사실은 이 바쁜 일들에 눈이 가 있을 때 제가 너무 좌절되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자꾸 너무 눌리는 거죠. 뭔가 나는 좀 미닝을 찾고 싶은데, 이 하는 일에 뭔가 좀 뜻을 좀 새기면서 하고 싶은데 그럴 겨를이 없이 훅훅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내 눈이 자꾸 그 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럼 자꾸 막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힘들다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오늘 사실은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거든요. 그렇지, 내 마음이, 내 눈이 그것에 가 있으면 안 되지. 내 마음은 정말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 예레미야가 조금 뒤쪽 말씀인데요.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사실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피폐한 이 상황을 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오해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씀했죠. 이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그 본심이 아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때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지만, 또는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가 있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나 저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제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눈이 혹시 저를 보시지 않고 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때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심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근심할 때가 때때로 있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힘들고 때로는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 문제, 혹은 나의 재정 문제, 나의 건강 문제, 혹은 나의 부모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분명히 약속하신 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의 긍휼함과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와 그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분명히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하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떨어지는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하며 구하십시오. 나를 짓누르는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소망하며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아픔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만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절망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낙심되고 내 마음이 정말 떨어져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가운데 있다면 정말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정말 실망되고 좌절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고개를 숙여 하나님 우리의 환경,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오늘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영적 전투가 있는 하나님의 선교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 선교지를 임하게 하시고